사사기 우리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유명한 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에 빠지고 실패를 반복하는가?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5가지의 주제가 한 사이클을 이루어서 7번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배도, 주변 족속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개적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 이 5가지 주제가 한 사이클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장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드보라와 바락이 깊은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찬양이 끝나는 5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그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과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지없이 또다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배교와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배교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하솔 땅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과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이 그 무거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보라를 일으키시고 바락을 일으키셔 저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조금 숨통이 터졌다고 또다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배교와 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깊이 깨닫고 새겼기에 저들은 또다시 배도와 배역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깊게 새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죄의 심각성과 심판적 결과입니다. 저들이 고난과 징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깊이 배우고 깨닫고 새겨야 할 것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판적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저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의 자녀와 저들의 자녀가 혼인하게 말 것이며 남녀 유아 어떤 영혼도 국률이 여기지 말고 남녀 유아할 것 없이 모두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럼 아주 단호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죄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를 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엄청난 심판적 결과가 찾아와서 저들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축복된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상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필사,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들려주신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찾아오게 될 심판적 결과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기꺼이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축복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심판적 결과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대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심판적 결과를 알고 있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여 배교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학대와 압제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저들을 피해서 산에 웅덩이와 또 굴과 산성을 만들어 거기 숨어 지내고 저들이 파종한 모든 것들을 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당하며 그렇게 해서 궁핍과 핍절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심판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이것을 새기지 않는다면 사람은 다시금 배도와 배교적인 실패를 답습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다시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리고 죄에 합당한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성하는 경건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며 배도의 길을 걷자 저들은 또다시 미디안 족속에 붙여져 7년 동안을 아주 혹독한 압제와 학대를 당하게 되죠. 이때 저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한 선지자가 와서 들려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셔 왔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또 그분의 크신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너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물 한 모금 얻기 쉽지 않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 굽이굽이 만나는 위기 때마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서 오늘의 이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에 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린 것이냐? 그분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켜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함을 다하 보이셨건만 너희는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부정하고 배도하며 배교와 불순종을 일삼더니 오늘의 이 심판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냐? 저들의 폐부와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죄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큰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느덧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흐려지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여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주께 드릴 찬송이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그런 곡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늘 주의 사랑에 매여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에 깊이 매여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고백하는 그 소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소명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회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배교와 배도에 따른 심판적 결과가 찾아오면서 저들은 심한 궁핍함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 궁핍함이라고 하는 다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해지다, 작아지다, 미약해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저들이 피폐해지면서 비참할 대로 비참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저들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도 또다시 저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다시 응답하시고 또다시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이 고난과 이 징계와 이 아픔,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배교와 배도와 그 불순종의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고난과 징계 순간이라도 복음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이 주옥과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가 붙들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는 이 세대, 그러나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액션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누구의 탓도 아니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춰 겸비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